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예배 전이라도 성경을 읽기 전에 인사를 할까, 성경을 읽고 나서 인사를 할까 하다가 오늘 없이 하려다가 좀 섭섭하네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마디라도 하고 또 얼굴 보면서 미소라도 띄워드리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접하게 됐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앞부분에 보니까 그 책의 이제 주제는 현대인의 그 어떤 불안,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불안에 많이 시달리는가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현대는 과거보다 문명과 과학, 그 다음에 산업, 농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불안해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또 모든 것들이 참 편해졌잖아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는데 인간은 개인주의로 많이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고 그것은 이기주의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두려워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안일해지고 사람들은 많이 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 가운데 40%가 나홀로 가구,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 수치고 어떤 수치에서는 46%까지 우리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 청년들이 자꾸만 늘고 있죠. 독신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내 어떤 삶을 택하는 겁니다.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이러면 내 삶이 거기에 다 빼앗기고 나니까 내 삶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때로는 출산도 하지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행복할 것인가? 자기의 삶 또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는 내 후손이나 내 가정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정글의 법칙처럼 이 세상은 무한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누군가가 빠르고 힘센 사람이 가서 깃발을 먼저 꽂으면 그건 이제 내끼 되는 거다. 이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은 무대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어요. 무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이나 이렇게 저자가 배역을 맡깁니다. 당신은 주인공, 당신은 조연,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도 많이 보지만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신하가 있고 그다음에 종들도 있고 별의별 이제 등장인물들이 각각 배역을 맡아서 거기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어떤 위치가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윤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으로 인간 사이의 윤리를 이렇게 말씀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러면은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건 6장 1절부터 3절 지난주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오늘은 부부 간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이라 할까요? 기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이 기관이라 그럴까요?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제 남편들은 기가 살아서 어깨가 속으로 등등해가지고 봐라 복종하라 그랬다. 이제 내 아내들이여, 내 아내여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남편들을 향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여성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성경이 먼저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내, 가정 안에 있는 해다 이 말이에요. 안해. 아내가 늘 기쁘고 상냥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 가정은 해가 밝은 것처럼 그 가정은 환하게 될 것이고, 아내가 저기압이야, 아내의 얼굴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으면, 얼굴이 우울하면 남편도 자녀들도 그 가정은 좀 이렇게 구름 낀 날처럼 비 오는 날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최초의 범죄도 아내인 하와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켜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 방어벽이 뚫리는 바람에 아담도 같이 범죄하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할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초적인 이 태도가 있어요.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21절에 있는 대로, 자,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물론 그 정신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요구, 명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피차,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 리더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앉히고 내가 올라서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풍조고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기꺼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정부나 정부의 공무원들에게도 우리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질서가 깨어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이 법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깨뜨려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못났든 잘났든 잘하든 못하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어찌됐든 뭐 일을 못하든 뭐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든 일단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공무원으로 세워주셨으면 잘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질서가 이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칙을 막 깨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위를 무시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는 뭐 여러 가지 질서와 법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법칙은 이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 가정 속의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나 어떤 공동체에서 위에 있는 리더에게 구역장이면 구역장, 교사면 교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딱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안하무인이에요. 내가 최고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위아래 이렇게 이제 질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질서를 주셨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잘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뭐 밑에 있는 사람을 부려먹고 뭐 잘난 체하고 자기의 뭔가를 누리라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축복을 직접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세우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무엇인가 공급을 받고 뭐 교정도 받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 길리움을 받는단 말이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어떤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받고 이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그러고 자기는 신앙이 막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가든지 잘난 체 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관계가 안 좋아. 가면 야당 기질이 있어가지고 늘 들이받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에휴 지가 뭔데 뭐 지가 운이 좋아서 뭐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자리에 앉고 돈 많이 벌고 뭐 의시되고 하지만 지가 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가능하면 들이받고 삐딱성을 띠죠. 잘 복종도 안 하고 그렇게 예 그러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좀 바보고 좀 모자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 모든 질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얘기하는 것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내도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하면 남편만 보면 어떨 때는 남편이 참 모질하고 부족하고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에게 복종하면서 살라고 참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리스도께서 남편을 머리로 주셨어요. 우리 가정의 리더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으로 머리로 주셨어요. 가정이 사람으로 치면 남편은 머리고 나는 그 밑에 붙어 있는 몸이에요. 몸.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죠. 머리가 오른손 움직이라고 하는데 막 왼손 움직이고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 위에 남편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이죠. 영혼 구원, 개인의 영혼 구원은 참 중요한데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 이 기독교라는 것.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그러면 참 좋게 들리죠. 근데 어디가 복음주의인가 하면 주로 선교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고기만 딱 매달리고 기독교를 고기 안에만 딱 제한시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는 그보다 더 큽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은총 입어서 새 사람 되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주적인 그 깨어진 질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냐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한마디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주를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질서 있게 창조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질서 있게 하셨죠. 무질서하게 됐다. 가령 물은 늘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무질서해요. 오늘은 아래로 흘렀다가 내일은 위로 흘렀다가 또 기분 좋으면 위로 흘렀다가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진짜 아래로 흘렀다가 기분 나쁘면 위로 흘렀다가 그러면 우리가 물이 이게 오늘은 아래로 흐를지 위로 흐를지 모르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겠어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딱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이라 그럴까요? 그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뭐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입니다. 근데 아까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죠.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우선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누가 먼저요? 제일 먼저? 아내가 제일 먼저.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아내는 불행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딱 순종할 때 아내가 가장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고 자녀도 행복해지고 그 가정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나보다 못나게 보이는 저 인간에게 내가 왜 복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어기면, 이 질서를 좀 깨뜨리면 내가 왜 남편을 머리로 해야 돼? 내가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갈 거야. 내가 남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조정할 거야. 이러는 순간 정말 그 아름답고 천사같이 보여야 될 아내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말 밉상이 되는 거죠. 참 꼴불견이 되고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깨어집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제 22절의 말씀이 현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충격적일 수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도 사명을 받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일이 주어졌다는 것. 그럴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가정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정에서도 여성이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성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단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도 있고 수많은 상황에 부딪힙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단추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아내의 바른 위치예요. 다른 위치로 가면요. 또는 이 텐트의 중심되는 이 기둥이 흔들흔들 하든지 중간에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이 볼대, 이 축이 말이죠. 기둥이 다른 데 가서 있으면은 이 텐트가 바로 설 수가 없겠죠. 막 흔들흔들하고 그러듯이 가정은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의 말씀, 왜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왜 먼저 그렇게 하십니까? 여자는 뭐 부족합니까?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성은 오히려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신제품이죠. 남자는 부가다란 말이에요. 여성은 새삐, 신삐. 그래서 뒤에 나온 게 더 세탁기도 그렇고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요. 새로 나온 것일수록 더 기능이 좋고 아주 삼삼해요. 그것처럼 여자는요,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거기에 이제 장착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더 감정도 풍성하고 더 예민하고 섬세하고 더 정이 많아요. 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뛰어나고요. 아주 좋은 점을 많이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좀 모질한 남편을 잘 도울 수가 있고 남편을 온전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여성분들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멋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성들에게 좋은 성품을 주시고 그래서 남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만들 때 무질서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편을 머리로 두게 하셨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제한해야 돼요. 남편 밑에 자기를 두어야 돼요. 그냥 같이 내지는 위에 올라가고 싶죠. 치아라마 이 뒤로 온나 내가 할구마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딱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건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앞에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앞서가고 같이 그냥 부딪히고 막 같이 막 안 될 때는 내리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억제하면서 남편 밑에 두고 남편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가 아니고 무서워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최후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결정하도록 주도권,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기 전까지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막 토의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소위 좀 막 논쟁을 막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보면 싸움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사이좋게 잘 의논하고 같이 오랫동안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내놓고 의견을 막 서로 나누면서 그때 이제 남편을 잘 존중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들어보고 피차 복종하라 하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러면서 이건 하면서 그냥 의논도 안 하고 남편이 먼저 확 질러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듣고 아내도 남편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듣고 존중하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이고 이거 남편하고 의논해봤자 뻔하다 이거. 뻔하다 이거. 이거는 막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질러버려야 된다. 냉장고 전화 딱 해가지고 삼성 새로 나온 냉장고 딱 의논도 안 하고 들락버린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 새 냉장고 뭐고 아직 먼저 있던 거 쓸만한데 이러면서 막 또 지그닥지그닥 막 그래 당신이 안 된다 그럴까봐 내가 질러버렸지 이래가지고 막 또 지그닥지그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나 새 냉장고 하고 싶은데 그럼 남편이 먼저 있는 거 쓸만하니까 그거 좀 쓰다가 우리가 새로 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그냥 올라오는 게 있어도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이 깍쟁이 뭐 이러면서 이래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모든 면에 자녀 교육이든 모든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아내가 열등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만드시고 동등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정에서 두 번째 위치에 두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위치로 남편을 두셨어요. 너는 두 번째 해라. 그렇다고 네가 모자란 거 아니다. 남편을 잘 돕는 위치로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지킬 때 너무 아름답게 되어져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남편이 볼 때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랑스러워서 이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고 그때 가정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종하기 싫단 말이죠. 아멘이 없는 거는. 그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 깨닫는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요. 부부 사이를 설명하시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세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한편으로는 몸과 머리로 설명을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껑충 뛰어넘어서 논리적으로 비약을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머리와 몸의 관계.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삼각 관계가 있어요. 우선 몸과 머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몸에 필요한 것을 머리가 다 공급을 해요.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다 머리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명령하고 조정하고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요. 말이 안 나온다든가 손이 안 움직인다든가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은 비유로 들자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줘요.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전달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또 뭘 얘기해 주냐면요. 남편을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예수님 머리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듯이 남편은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모든 필요를. 돈만 벌어다 갖다 주는 거 일단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필요, 정서적인 필요.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얼마만큼? 하늘만큼 딸만큼 뭐 이러면서 뭐 별 따다 줄까?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받쳐드리리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자는 남편이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나? 확인하고 싶고 여보 사랑해? 알지? 뭐 이런 것들을 여자는 듣고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남편이 예를 한 가지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줘야 돼요. 돈만 갖다 벌어주면 되지 뭐. 내가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줘야 돼요. 주여 아버지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남편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잘 못해준다. 몰라서도 그렇고 뭐 좌우간 이 깊은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해서 이 아내의 사랑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과 여러 가지 아내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자기 때문에. 근데 여자를 잘 몰라. 화성에서 온 남자는 금성에서 온 여자를 너무나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서 못해주는 게 너무 많아. 아내는 저 남편이 언제나 변할 거 포기하자. 그냥 포기하고 산대요. 그래서 어때 보니까는 남편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막 그렇게 하는 걸 듣는데 그러지 말고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된다. 아내를 좀 연구하시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도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아내가 해줄 때 기뻐하고 행복해했는지 나는 안 합니다. 나는 갱상도 아닙니까? 갱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 성경의 질서. 남편에게 이제 다시 또 이제 다음 주에 뭐 나올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아내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낸 남편은 그걸 공급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 탁 붙어 있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엉뚱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많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교회 건물 자랑한다든가.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자꾸 치워버려야 돼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하려면 다 치워버려야 그리스도가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한 대 없었고 사도들은 아무것도 없고 금과 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느니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자꾸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에 필요한 것, 선교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을 둔 여성의 자기 완성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남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보통 현실을 보면 남자가 신앙이 좀 약해요. 비실비실해요. 안 믿는 남편도 있고 겨우 그냥 비실비실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아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와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방어벽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가정을 딱 지켜야 됩니다. 중심을 딱 두고 남편은 사실 돈벌이 한다고 세상에서 부닥치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가정에 왔을 때 아내는 청량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청량 음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힘을 불어넣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아내가 돼야 됩니다. 희생하는 거죠. 어떻게? 자녀는요. 자녀도 아내가 이 어머니로서 잘 키워주는 거예요. 초반에 요즘 여자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자기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자아실현은 자기가 희생해야 됩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없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아실현은요. 사랑할 때. 근데 이 사랑은 오늘 사실 설교가 이제 이거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할까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여자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남편보다 낮아지고 가족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내가 달아 없어짐으로 그걸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나 그래서 자녀 안 낳고 나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행복할 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할 때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내가 아픔과 희생이 있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달아 없어질 때
진정한 성숙과 진정한 행복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로 아내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이거는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숙과 행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정말 안에 있는 해, 그 해가 밖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지른 불효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아내로서 또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아내로 어머니로 주신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희생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아가 실현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이 깨어지고 1인 가정이 46%를 차지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